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성도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문안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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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이제 말이 반복이 되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본문에서 문안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 문장을 보면 명령형으로 지금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안하라고 하는 명령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일까요? 당연히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왜 바울이 이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회가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아 문안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거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 동역자들 그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문안하라라고 명령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문장들을 보면 뭔가 이치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들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맨날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그냥 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서로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문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명령을 할까요? 지금 본문에서 문안하라고 하는 명령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호명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자기가 이 호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문안을 하고 싶은데 직접 지금 가서 문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문안을 할 수 없으니까 대신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내가 지금 호명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의 안부를, 나의 인사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같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문안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거는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문안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바울이 강하게 그들을 향해서 안부를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맨날 똑같이 이렇게 서로 앉아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들을 향해서 인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좀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게 서로 인사하십시오가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 동역자들 그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한 안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사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을까요? 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호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이렇게 좀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그 질문부터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베베라는 사람인데요. 이 베베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서를 지금 가지고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작성해서 이 편지를 써서 베베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베베가 이 로마서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를 지금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베베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겐그리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 베베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함께 협력하는 그런 귀한 동역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베베가 어디에 갔어요? 로마 교회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베베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베는 로마 교회하고는요 전혀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겐그리아 교회에서는 베베가 사역자가 되고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의 보호자가 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다른 교회의 사역자일 뿐이고 또 바울에게만 이제 보호자가 되는 사람이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전혀 뭔가 이렇게 어떤 헌신을 했다거나 섬김을 했다거나 사역을 한 그런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베를 이 사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편지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인 거잖아.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제 모습으로 베베가 로마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베베는 바울과 같이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베베 역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베베를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베베라는 이 사역자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겐그리아의 사역자입니다. 그냥 아무나 지금 보낸 게 아니라 겐그리아 교회의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는 보호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께서 이 베베를 정말 잘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주고 또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렇게 이야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물질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베는 로마 교회에 처음 간 사람이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로마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베베를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추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베베를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냥 뭐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베베가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제가 이런 사역을 좀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같이 협력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여러분,
베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을 하고 그에게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호명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부터 호명하고 있는 사람들, 3절부터 호명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베베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을 했죠? 이 사람은 저하고 똑같은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같이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베베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름 부르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안부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평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싶은데 내 문안 인사를 여러분이 대신해서 그들에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이름들을 부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좀 전해주세요라고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브리스가하고 아굴라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냥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어떤 이제 사역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인지는 알았는데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 아, 그랬구나.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바울은 나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베베, 또 그와 그를 비롯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 동역자들이 자신과 같은 사역자로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그들을 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추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동역자로서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이었어?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일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정도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내 목숨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과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는 지금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어떻게 볼까요? 평상시와 다르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냥 같이 사역하던 동역자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지금 이 한마디, 바울의 이 문안 인사를 전하는 이 한마디로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네. 자신의 집을 교회로 헌납하고 그곳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무난하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무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귀히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어떤 동역자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어. 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구나. 바울이 이들을 이렇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이 문안 인사를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의 설명을 보게 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볼 때 이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존귀한 자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는요, 사도 바울이 귀하게 생각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문안 인사를 전달하라고 부탁하는 그 모습 속에는요, 결국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들을 자신처럼 동일하게 여겨주기를 바라고 또 그들의 사역을 함께 협력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메네도와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바울이 호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 지금 바울과 똑같은 입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함께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이들의 사역에 같이 협력해주고 이들이 뭔가를 할 때 같이 동역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의 이런 문안 인사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부탁을 받았을 때 결국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에메네도 그리고 마리아를 대하는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로마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을요,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정말 대단한 사역자잖아요. 어제 저희가 같이 이제 어제까지 김동호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경조 목사, 제가 이경조 목사하고 과거에 이런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경조 목사에게 안부를 좀 꼭 전해주세요. 제가 그때 그 사역했던 거 기억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아니,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야, 이 정도였어? 이렇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에베네도와 마리아를 그렇게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라고 하면서 문안 인사를 부탁하는 그 한마디로
사역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요, 성도의 연합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 이분의 사역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목자들이 이제 목장 예배 준비를 위해서 남아서 이제 같이 함께 이제 나눔을 갔는데, 목자들 때문에 12목장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목자님들 때문에 우리 12개 목장이 지금 지켜주고 있다고 이야기하신 분 한 번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 계세요? 목자들한테 목자님 때문에 우리 12목장이 지금 우리 교회가 이 12개 목장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오신 분 계신가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12개 목장의 목자들, 그들 때문에 지금 이 울산 수암교회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10개의 전도회 회장님들이 계신데,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 지난 이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사회 보시랴, 기도하시랴, 성경 봉독하시랴, 또 막 특성한다고 하고 막 좀 나와서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막 독려도 하시고 막 그렇게 애쓰셨는데, 네. 누가 그걸 하겠어요? 다른 전도회 회원들한테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거 하냐고 막 다 빼지.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회 회장이 되니까, 임원이나 되니까 그 자리에 서서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막 성경 공독도 하고 막 하죠. 네. 근데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사회 봐서 수고했다고, 기도해서 고맙다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네. 근데 그들이 있으니까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주자가 없어 보세요. 맨날 새벽에 반주 없이 그냥 생목소리를 하니까 맨날 가사 틀리고 막 틀리고 막, 네. 그런 일들이 예배 때마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미가엘 반주에 사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서로 인정해 준 거야.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박원주 집사님이 수요일날 나와서 찬양하는 것 때문에 저는 정말 제 목소리가요 얼마나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12개 목자들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서로 연합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네. 몸은 지금 굉장히 로마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 내가 잊지 않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네. 여러분 8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호명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앞에서 호명했던 그 사역자들보다 그다지 뭐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앞에는 그래도 뭐 이 사람이 내 몫을 위해서, 나를 내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 내어준 사람이고 막 사도들에게 존귀하게 여겨지고 이러는데 8절부터 13절까지 나열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떻게 지금 호칭되고 있죠?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자, 나의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 내 친척 또 뭐가 있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그냥 그들이 그들의 이름을 호명하는데 다 그냥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호명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바울이 호명을 해서 이들에게 내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도 바울이 나를 기억하고 있네. 사도 바울이 나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고? 내가 그 정도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나? 근데 사도 바울이 나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요, 그동안 로마 교회에서 함께 헌신하고 또 섬기고 봉사했던 그들의 어떤 수고와 헌신됨이 어떻게 될까요? 인정받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그들의 이름을 기억한 겁니다. 이름을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그동안 자신들에게 했던 그 수고가 다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감사함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빈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빈자리에 원래는 누군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빈자리를 보고 아무개 누가 안 왔네? 아무개 성도가 안 왔네? 왜 안 왔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냥 전화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안 보이던데 어디 갔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그냥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못 봐서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한 주간 평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전화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기억했네? 그죠?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신방 전화하면 그냥 신방 전화 그냥 했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전화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화해서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사역자인 제가 당연히 성도님들한테 신방 전화하는 건 마땅한 일인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 전화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말하실 수 있다면 성도들끼리 서로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부를 묻고 전화를 해주고 만나서 인사하고 서로 그렇게 서로를 기억해 주는 것. 그럼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목자들, 또 교회 전도회 회장님들, 또 각 부서의 부장님들, 또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들이 있잖아요. 교사들도 있고 또 예배를 돕는 반주자들도 있고 성가대 대원들도 있고, 우리 김홍민 권사님 더운데 맨날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근데 그걸 기억하시는, 너무 덥죠? 그러면서 그냥 커피라도 한 잔 그냥 갖다 드리는 그것만으로도요, 정말 그 속이 여름 냉수 이렇게 막 갈증 날 때 여름 냉수 시원하게 마시는 그 느낌이 든다니까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아까 점심 먹으면서 저희 집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흥회 끝나는데 누가 수고했다고 밥 사주겠다고 한 사람 없냐? 왜 한 명도 없냐? 뭐 이런 마음인데 그래서 그랬더니 미련을 버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너야 네가 지금 그런 얘기해서 내가 전화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전화를 받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네. 물론 이제 제가 그걸 기대하면서 뭐 이런 걸 해야지 막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수고했다고 기억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렇게 별로 수고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새벽 예배도 쉬고 또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서 저는 굉장히 편했어요. 은혜 받고 막 힘도 얻고 네. 귀한 목사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뭐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네. 그래도 네, 수고했다고 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목자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저는 그런 모습들이 좀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고생 많이 하는데 밥 한 번 사주시라고. 그래서 밥값 주시는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한 번도 없었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게 교사들 막 헌신하는 그 모습 보고 야 수고 많이 하는데 아유 밥 한 번 내가 사야겠다. 이래서 그들에게 밥 한 끼 사주시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네, 후원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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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데요, 말이. 네, 아무튼 이게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게 기억하는 겁니다. 네, 근데 기억하는 그 모습이요, 결국에는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난하는 인사를 부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제 호명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스스로가 로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무난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의 자매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전체를 향해서 내 무난 인사를 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직접 가서 무난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당신에게 무난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무난 인사를 하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추며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이야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서로 무난 인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누가 무난 인사를 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어느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방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무난합니다. 무난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로마 교회든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라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려면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형성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서로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가 서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 인사하라고 얘기하고,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인사한다고, 로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내가 인사한다라고 하는, 하나 되겠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문안 인사를 하면서, 또 로마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문안하길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온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울산 수암교회 성도들 다 모이세요. 그래서 울산 수암교회 성도들끼리만 모여있고, 울산 감리교회 성도들 다 모이세요. 그래서 울산 감리교회 성도들끼리만 다 모여있고, 울산 장로교회 성도들 다 모이세요. 그래서 울산 장로교회 성도들만 모여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냥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만 서는 겁니다. 네. 이 땅에서만 그냥 개교회의 어떤 구분이 있을 뿐이지 천국에 가면 그런 교회의 구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차피 천국에 가서 다 하나 될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하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성격이 다르다고, 뭐 취미가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뭐 일하는 게 다르고, 뭐 이래서 다르고 저래서 달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 이렇게 교회가 나눠져 있다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모든 성도들과 서로 연합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호명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내가 연합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내가 연합하길 원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모든 교회가 서로 연합하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문안 인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셨을 때 누구하고 인사하세요? 보통 내가 인사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막 수천 명 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인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주로 인사하고, 내가 주로 대화하고, 내가 주로 만나서 같이 이렇게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내 목장 식구들하고만 문안 인사하지 마시고요, 다른 목장 식구들하고도 문안 인사하시고, 다른 전도회 회원들하고도 문안 인사하시고, 네. 그렇게 서로 문안 인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요,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합했을 때 가장 힘이 있고요,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만장일치를 이뤘잖아요. 그죠? 네. 정말 힘든 일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했다는 건 예루살렘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세워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연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서로 연합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기억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여겨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어떤 모습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모습 하나님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곧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며 높여줄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잊혀지는 자들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고하는 것 하나님 누군가에게 바라고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것 때문에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기억하고 섬겨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로 문안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눠지는 모습이 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져서 주님 앞에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정말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인정하고 섬겨주고 높여주고 기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